이 고린도서 15장을 쓰면서 이 부활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더 이상 아무런 성장도 할 수 없었을 만큼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는 부활의 사건의 터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오늘 나섬교 교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고 또 부활을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나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비롯해서 지금까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 특별히 제자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그가 죽으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배반을 했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야 하는 그런 운명, 그런 사람으로 그가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을 뿐 나머지 제자들은 사실은 다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제자와 부활 이후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세상으로부터 들었냐면 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거 잘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도록 살아야 돼. 근데 거꾸로 요즘 교회가 세상을 감당 못해.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행한 현실이냐고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았다면
우리가 적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을 감당 못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이 없어. 부활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해. 그러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듣는 대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기독교,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만큼 놀라운 담대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3월 1일, 그러니까 딱 한 달 됐습니다. 호주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10시간 가잖아요.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앤도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아주 오래전에 벌써 수십 년 전에 그 책을 읽고 읽었었는데 마침 그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침묵이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또 느낌이 달라져요. 이 책은요, 앤도 슈샤크가 일본의 기독교 1600년대, 물론 이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1592년 이전에 이미 일본에는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회라고 하는 캐톨릭의 선교 단체인데 이 포르투갈의 로열라라고 하는 이 성직자가 신부가 창립한 선교 단체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나중에 이게 후에 청나라 때 이 심양, 우리 지금 중국에 보면 옛날에는 봉천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이제 후에 우리나라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오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의 신부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1630년대 일본의 그 예수회, 이 기독교, 그 당시 물론 가톨릭이었어요.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일본 그 당시 일본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이 박해를 했는지 엄청난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순교를 했던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소설로 쓴 책이 바로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전 그 책을 읽다가 참 일본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일본 교회가 일본의 기독교죠. 일본의 기독교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신부들도 많이 죽었고요. 물론 이제 그 책의 이 결론은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 색다른 또 반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책의 주제는 그 당시 그렇게 일본 교회가 당했던 고난, 박해, 또 순교의 사건, 그러면서 하나님 끝까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물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박해, 때로는 죽임,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힘으로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의 이 공포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요, 바로 그 고난과 그 순교에 근거해서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교회가 성장했고 그것이 역사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교인들은 고난과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죽었어요. 그런데 굳건히 교회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죽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굳건히 일어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물론 가끔씩은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었던 역사도 있었어요. 일본 교회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결론을 맺었어요. 일본 선교가 굉장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일본 선교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바로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일본 교회 역사에서 드러난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나는 이 캐톨릭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캐톨릭이 처음 이제 들어왔어요. 이 정조 시대 때 굉장히 융성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 그의 조카 사이였던 황사영, 소위 백서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고 났고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순조가 들어왔을 때부터 캐톨릭의 역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신유박해를 비롯해서 수많은 박해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캐톨릭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캐톨릭 교회의 굉장한 트라우마가 돼요. 그 고난의 사건이 후에 일본이 우리 이 조선을 이제 합방을 하고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이 일본의 독립운동을 하고 특별히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1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개신교 교인 중에 16명이 33인 중에 민족 지도자로 참여를 합니다. 불교도 있었고 하모니 천도교까지 이 일제에 대한 이 저항 운동을 했던 3.1운동에 유일하게 캐톨릭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캐톨릭은 일제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았을까? 순응합니다. 캐톨릭은 그게 바로 과거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어요. 그 박해 사건이 결국 캐톨릭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김은희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하얼빈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그것이 잘 나옵니다.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캐톨릭 신자였어요. 물론 그전엔 개신교 신자였기도 했지만은 이 캐톨릭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에 그 당시 조선 우리 이 한반도의 캐톨릭은 파리 외방 전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했고 지금의 명동 성당도 바로 파리 외방 전교회라고 하는 이 캐톨릭 신부가 이제 들어와서 건축을 했는데 안중근의 이 저격 사건에 대해서 아주 냉담했습니다.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안중근의 그 저격 사건을 오히려 캐톨릭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큼 캐톨릭 역사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종파로 전락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 개신교는요, 3.1운동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일제 36년 동안의 독립운동사에서 기독교의 흔적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일제 말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 어떤 투항하는 그리고 타협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사참배 같은 것들입니다.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을 때에 결국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동의해주는,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 같은 이들이었고, 그런 신앙의 뿌리를 또 이어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또 순교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렇게 그 역사를,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저항하고, 부활을 믿으니까 그 어떤 고통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무릎을 꿇어요. 절대 다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건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에요. 죽어도 산다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어도 산다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어도 산다는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게임으로 얘기하면요,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왜? 우리가 이기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60을 좀 넘게 살아왔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한 목회자의 삶으로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참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부터 이주민, 초창인 이주 노동자, 그들을 또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내가 언젠가 그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했을 겁니다. 제가 88년도부터 이 양구에서 이제 홍천이라고 하는 곳에 11사단에서 군목을 할 때, 그때는 이 우리나라의 그 군부 시절이었죠. 그 보안부대의 위세가 대단했을 때입니다. 하루는 우리 보안부대의 이제 이 반장이 상사인데 나를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끌고 어디를 가재. 끌고 간 게 용문산이에요. 양평의 용문산에, 옛날에는 양평 용문산에 이 뱀탕집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저보고 뱀탕을 먹으래. 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뱀탕 이거 비싼 건데 내가 목사님 사주는 거예요? 왜 사주는 거예요? 그 이제 뱀을 이제 끓이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저 위에 용무사까지 이제 산책을 함께 가자고 나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목사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 감당이 안 돼. 나보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목사님 이제 전역할 날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전역하십시오. 그때 보안부대 잘못 걸리면 가서 끌려가 맞아 죽었어요. 저를 내사한다는 보안부대 이야기가 사단으로부터 들려와서 제가 보안반을 또 갔어요. 그때 보안반장이 대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를 조사하는 거예요. 뒤에 탈탈 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뭐 딴 얘기 할 건 없어요. 내 계급이 육군 중인데 육군 중위 계급장은 당신이 오늘 떼시오. 그 대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이 성직의 자리만큼은 당신이 나를 끌어낼 수가 없어. 계급장은 당신이 뛸 수 있어도 내 믿음은 당신이 끌어낼 수가 없어.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반장이 저 손을 딱 잡아요. 제가 딱 돌아서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당신이 내 계급장 뛰고 나는 지금 가서 당신 계급장 뛸 거야. 기다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군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배웠어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해야 한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강한 사람 앞에, 강자 앞에 강할 수 있는 힘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결국 내가 이긴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나는 그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92년도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목회하고 구로공단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주민들, 그들을 장례하고 그들의 그 고통 앞에 함께 싸울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힘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와 정의가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힘밖에 없어요. 죽어도 사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도무지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왜 세상과 타협을 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침묵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침묵해서는 안 돼.
진리, 정의, 이게 세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법이 아니야. 진리가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어요? 주님이 진리야. 주님이 정의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야.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겁하죠? 왜 이렇게 현실의 권력 앞에 줄 서고 그 권력을 가지려고 목사들이 정당을 만들고 권력을 잡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가 갈 길이 아니야. 교회는, 부활을 믿는 교회는 어떤 권력에도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와 정의를 믿고 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란 그래서 진리의 편이고 정의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이란 다른 게 아니야. 진리가 이긴다.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 지금은 무릎 꿇어도,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진리는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 교인들, 교회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 침묵해. 줄 서 권력 앞에.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아니야. 교회야, 교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를 하죠. 바보야, 문제는 정치가 아니야. 교회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잃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상실했어. 그러니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다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달라야 해.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바람에 왔다 갔다 하지 마.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는 진리편이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이념의 종로로 타려고 합니까? 예? 왜 한국교회가 왜 이런 정파성, 당파성에 매몰되어서
정치 권력에 종속되려고 합니까? 나섬 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나섬 교인들은 적어도 진리를 믿고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면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깁니다. 마지막 승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굳건히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부활을